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고져 버리시고 우리 위해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무리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런 하늘 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밤이 곳에 물러가고 밝은 세상 내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우리 방금 함께 하신 찬송은 99장인데요. 우리 99장 4절만 반주 없이 다 같이 한번 하시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마지막 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제10번째 주일입니다. 금주간에는 말복 더위가 있는데 이 말복 더위의 극심한 가운데서도 성도 여러분 모두 매사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상민 성도 취직이 되어서 취직 관계로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정하는 문제를 위해서도 서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윤하랑 또 하음 군이 다음 주에 가정 복귀를 하게 되겠습니다. 건강 중에 귀가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8월 중 예배 순서는 3면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미리 기도로 준비 바랍니다. 오늘 저녁 기도자도 기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TBTM, 또 TBTM 오피스 하우스, 프레이어 노트, BTM BRT, 유튜브 방송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추가 광고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 이제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오늘 8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8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수도권 이하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제한받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제한받고 통제받고 또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함을 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나 임박했는지 다시 한번 깨어 경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바라보고 시비하며 판단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성결한 상태를 돌아보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세마포 잘 준비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형편상 주의 전에 나아가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예배가 습관과 형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시간 비록 온라인상에서지만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31번을 교독합니다. 31번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주보의 30번은 31번으로 수정합니다. 31번 시편 68편 말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99장을 부르신 후에 이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위해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영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무리 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러운 하늘 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무더위 가운데서도 건강으로 지켜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잘못된 것 있사오면 이 시간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선 주의 종 박성수 목사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입을 지켜주시고 그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그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듣는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역사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처소처소에서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참 아버지시오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어수선한 이 세상을 주님께서 돌아보시사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을 체험하며 모두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을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해줄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8절로 12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8절로 12절입니다. 이에 다 같이 보실 때 요한복음 15장 8절로 12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을 왕께 돌려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의 순서를 따라 저희가 주 앞에 드린 예물을 보시옵소서. 저들의 드리는 물질의 내용과 사정과 형편과 액수와 또 그 여러 가지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곳간에 고이 쌓이게 하여 주시되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 예물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필요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어느 곳에서든지 아름답고 귀하게 꼭 필요한 곳에서 지혜롭게 사용하여 주는 귀한 재물 되도록 또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앞에 많은 것을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여 눈물 짓는 심령들 눈에 눈물이 마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저들이 많이 있을 때에 더 정성스럽게 드릴 수 있는 믿음도 겸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주께 드림을 당연히 여기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빈 마음으로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빈 마음이 채워지게 하시고 삶의 방향이 다시 한번 바로잡히게 하시며 주 앞에서 새 힘 얻고 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께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 간에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랑이도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예배보다는 뭔가 몰라도 예배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한 것들에 더 관심이 많이 있는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엄마들, 아빠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고 위로 주시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참 복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순간순간 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령이라는 단어가 있죠. 타령이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쓰면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니까 꼭 이것이 타령이다라고 우리 어법상 표기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해설자마다 서로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령을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있습니까? 네, 한번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이 찾아보셔서 합당한 한자 표기가 있다면 한번 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법용화되어져 있는 타령의 한자 표기는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이것을 다른 뜻으로 오늘 설교 내용과 겸하여서 여러분 앞에 해설적으로 말하고 싶어서 오늘 주보에 보면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 타령, 그래서 괄호 열고 취타 그랬습니다. 취타라고 하는 말은 타령의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령을 한문 표기는 못해도 타령이라는 뜻은 한자 표기로 칠 때 취타라고 하는 말로 대신 바꿀 수 있단 말이죠. 역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취타라는 말이 타령이란 얘기죠. 우리가 뭐 아리랑 타령이니 무슨 여러 가지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가 담긴 곡조, 타령조의 곡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타령 그러니까 그걸 뭐 넋두리 하듯이 하는 걸로 타령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좀 소극적인 개념이고, 이것은 취타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아주 이것은 힘이 있고 그리고 의미가 있는 그런 표기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취타라고 하는 말은 임금님의 거동이나 고관의 행차 또는 군대 행진에 쓰이는 행진곡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군대에서 사열할 때 그 이게 군악대가 이 나팔 불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뭐예요? 취타예요. 예, 그래서 군대에서 하는 건 뭐라고 그래요? 군악이라 그러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취자는 불다라고 하는 취자잖아요. 타자는 치는 타악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악곡이 취타 악곡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음악을 옛날에는 행악이라고도 했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타령조로 이거 읽힌다고 하면 그냥 큰 의미 없는 넋두리 정도로 읽히겠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타령이라는 말을 읽는다고 하면, 사랑 타령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말이 될까요? 아주 고무적이고도 도전적인 주제가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아이에게는 신경 쓰지 말고 저에게 그냥 더블로, 이중으로 들리는 음으로 이렇게 알고 저도 설교한다 생각하고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99장 찬송은 4세기에 이게 곡이 가사가 쓰여진 것 같아요. 성 제임스 예배 의식에서 쓰여진 성가곡 가사인 것 같은데, 이것이 라틴 찬송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1864년도에 여러분 그 찬송가를 보면 G 몰트리라고 하는 분이 트랜슬레이션 했다고 거기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1864년도에 영어로 번역이 되었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박봉배 목사님이 번역을 한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박봉배 교수님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모건대학교에서 강의도 하신 걸로 아는데, 아무튼 그러한 곡인데,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위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자고 하는 이 곡은 구주강림에 맞추어 부르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전에 강림절이 있잖아요. 그런 절기가 있잖아요. 그 강림절 기간에 성탄절도 있는데 그 어간에 맞춰 부르는 찬송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오늘처럼 8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곡으로 자주 불리운다면, 그 가사의 내용이나 또 이 곡의 중후함이 우리 각자의 심령을 더욱 경건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뭐 세상 음악을 도외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 음악에 너무 심취하다 보면 사람이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또 감정적이어지고, 여기서 말하는 감수성이 예민해진다는 의미는 좋은 감수성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너무 감성적이 되어진다는 거죠. 너무 감성적이면 세상 살아가기에 굴곡이 험해져요. 그래서 우울해지는 경향이 높아지고, 그게 세상 음악의 한계인데, 그렇다고 세상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이 말에 기분 나빠하지는 말기 바랍니다. 목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또 일반인들도 말하는 곡의 성격을 보편적으로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어쨌든지 간에 이런 찬송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면 여러분의 경건에도 유익함이 될 줄로 압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잇대어서 깊이 묵상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런 곡을 애송한다고 하면, 실로 우리는 이 찬송가의 제목처럼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영혼을 다한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5장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14장에서부터 이르시는 예수님의 만찬 석상,
최후로 제자들과 가진 최후 만찬석상이죠. 거기에서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15장 전체적으로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당장은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 요한복음 15장에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으로 삼은 8절에서부터 12절 사이에는 따라서 합시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사랑, 예, 여기에 더해서 우리 사람인 자아의 사랑, 다시 말하면 우리 다 따라합시다. 우리 각 사람의 사랑, 우리 사람의 사랑의 논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전체 10회 중에서 7번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대로 발견하게 되는데 그만큼 중요시하여서 언급하신 누구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 잠깐 분석적으로 보면 9절 전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나를 사랑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다음에 10절 전반절에 보면 어떤 사랑이 나와요? 그의 사랑. 그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 다음에 9절 중반절에 보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그랬는데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9절 후반절에 보니까 누구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또 10절 후반절에도 보니까 뭐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12절 후반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은 누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 너희들.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가 누구예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 인간 각인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하라.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지만 그렇게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달리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인간에게 한 번, 예수님의 사랑이 3번, 하나님의 사랑이 2번 이렇게 각각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셨으니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 서로 간의 사랑함이 어때요? 마땅하다 하는 것을 이 최후 만찬석에서 매우 심도 있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앞서 8절을 보시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8절부터 봤는데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는 어떻게 해요? 내 제자가 되리라. 거기 반복되는 내용은 이제 안 쓰고 했으니까 이것을 해석적으로 우리가 읽자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아쉬워하실 것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면 너희는 내 제자로서 어떻다는 거예요? 참 거시기 머시기 하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거시기 머시기 한 건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을 하십시오. 요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특별히 구속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며 서로 사랑함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면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 대해 서로 사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이익을 조차, 우리 자신만의 이익을 조차 사랑하는 척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결과를 한 사람의 뭘 보고 안다고 그래요? 죽음을 보고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좀 썩 반가운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 인생을 조명해 볼 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을 보면 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과연 한 사람의 종말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의 후대와 그 훗날의 역사에 있어 거울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모든 인생이 이처럼 예외 없이 그 출생과 더불어 종말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 보편적인 진실이라고 할 때에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모두가 우리 각자의 종말을 잘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선한 열매들, 특히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위에다가 한번 올려놔 보세요. 어떻게 하나? 한번 올려놔 보세요. 그 위에다. 그렇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여야 하고, 그죠? 또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사랑받기 원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렇게 사랑이 결핍되면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없어 하고, 또 아파하고, 심지어 뭐까지 나요? 병까지 나는 경우를 우리는 일상에서 분명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성애가 되었든 자기 야망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그 어떤 사랑의 대상에 그 느낌, 삘이 꽂히면 남녀노소 예외 없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또 괴로워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다행히 사랑에 성공하면 어때요? 만연의 웃음과 희락이 넘치지만 실패하면 어때요? 그 실패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각종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지 못합니까? 알고 있지요. 아직 성인이 되보지 못한 우리 청소년 혹은 아주 낮은 청년들도 일찍 사랑의 눈을 뜨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여기 사랑이 그런 겁니다. 그러나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한다면 역으로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오해하고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에 증오하고 또 사랑을 놓쳤기 때문에 화가 나는 예외 없는 인생의 사랑 타령 앞에서는 다만 넋두리의 그 타령, 넋두리조의 타령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자고 하는 취타행진곡조의 사랑에 대한 나팔불미가 되어서 사랑의 싱어만이 아닌 사랑의 실천적인 삶의 주인공이 되자고 하는 그런 새로운 자기 각오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타령이라는 게 이런 의미가 깊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이 사랑에 대해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은 많을까요? 드물까요? 많아야 하겠죠. 그죠? 그런데 세상살이 가만히 보면 그렇게 정말 마지막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난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것도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결혼에 있어서 그 결혼이 실패해가지고 이혼율이 50%가 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중에 그 꽃, 사랑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결과가 뭐예요? 한 남녀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결혼에 실패한 율이 대한민국 결혼자의 50%가 넘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이 망할 것이다, 뭐 망해야 된다 한다지만 대한민국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 방에 끝나게 돼 있다는 사실 우리 알아야 돼요. 부정할 수 없는 나라, 한반도 전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위기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누구를 보고 손짓하면 누가 누구를 보고 욕하고
멍멍이 소리를 하고 하느냐 말이에요. 오늘 이러한 형편을 바라보면서 하기 좋은 말로 내게 도움이 되면 뭐라 그래요? 우리 편. 좀 한자 말로 뭐라 그러죠? 아군 그러잖아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해가 되면 뭐라 그래요? 적군.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자, 나쁜 편, 나쁜 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왜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나쁜 년이라고는 안 해요? 에? 우리 여성 여러분. 에? 내게 해가 되면 나쁜 놈 그러잖아요. 내게 해가 되면 나쁜 년이라고 하면 이건 또 문제시하는 경우가 있죠. 나쁜 년놈들이 되는 거예요. 참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 말처럼 현대인들은 물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이런 자기중심적 이해관계는 정말 처절할 정도로 실제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뭐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내용들만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때요? 그러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굿뉴스에서 될 수 있으면 미담 사례만을 좀 추출해서 기사 보도를 하자 이런 기자가 되어가지고 세상의 가십거리를 비판하는 기사는 뭐 쓰게도 안 하지만 쓰지도 못하고 또 써봐야 그런 건 나는 기사화도 안 되니까 주로 미담 사례만 지금 쓰는 기자가 되어서 이제 기사를 쓰고 있는데 아무리 굿뉴스에서 좋은 뉴스만 우리가 발췌해서 올린다 할지라도 세상은 이미 어때요? 많이 험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정말 좋은 뉴스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시대는 처절할 정도로 사랑이 망가져 있는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랑에 성공한다는 것은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습니까? 만만하지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아니 목사님은 왜 8월 첫 주부터 그래 우리 시대가 이렇다고 이렇게 또 찌르고 가시같이 그럽니까? 제가 여러분을 찌르거나 가시 같은 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현실이 이러하니 그러니 정신 차리자고 하는 얘기예요. 아멘? 네. 뭐 제가 이런 말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새벽 5시 이후에 하나님이 겨우겨우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얼마나 고민하며 설교 준비하는지 아시죠? 새벽 5시까지도 백지 상태.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켜고 주보를 작성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서부터 주신 말씀. 내가 뭐 준비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쩌란 말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아닙니다만 13절 이후에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랑 타령에 더해서 26절, 27절을 보시면 이윽고 성부 성자에 이어 누가 나옵니까? 성령의 실체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성령은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즉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진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께서 장차 보내어 주시어 그 주님이 친히 행하신 사랑의 역사를 대행할 영적 활동가로서 사실상 우리 인생의 심령을 감동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친권적인 사랑의 역사 계속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다 더 심화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후에 요한복음 오늘 15장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16장을 여러분이 꼭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을 읽으면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가슴을 여러분의 영혼을 감화감동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16장을 통해서 여러분 보실 때 지금까지 사랑과 또 보혜사가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 구하신 예수님께서는 16장 25절에서 33절에서처럼 언급하시기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다 같이 화장실에서도 크게 얘기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하심으로써 성부 성자의 사랑에 이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의 사랑의 완성을 확언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아로 인한 사랑도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면 도대체 누가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뭐야 된 거야? 불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아로 인한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게 우선이죠. 그렇지만 그 궁극적으로 사랑함에 있어서의 사랑의 성공과 완성은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의 사랑이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야 할 당위를 충분히 역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다가 그 사랑이 깨어지는 것은 그 중간에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연합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분리하고 깨뜨리고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성령님 안에서 성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사랑하는 것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물과 기름이 섞이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 두 개를 섞일 수 있는 중화제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이것은 물도 기름도 아닌 제 3의 희한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되어지면 다행이지만 사단이 역사할 확률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아파도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고결하고 순결한 사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에서 실패한 자들이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정상적인 남녀의 이성애를 떠나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동성애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걸 인권이라고 얘기하고 나라의 에너지를 허비하고 세계적으로 윤리와 도덕을 타락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히 여기면 이제 역사로 추락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깨어 근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은 늘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충만하신 은혜 안에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부단히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오늘 8월의 첫 주일은 성령 강림절 이후에 10주차가 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에 나서겠다고 하는 인물들이 적어도 20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문지상에서 공식적으로 보도된 인물들 외에 여기저기에서 또 대통령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을 해보면 손에 꼽아보면 안 돼도 20명이 지금 대통령 하겠다. 우리 대한민국 70년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은 없었다잖아요. 이 다음 대통령에는 이런 일이 이제 없게 되겠지만 이번에는 그만큼 중요하고 또 어려운 위기 상황이기도 한 것이죠. 각자의 면모를 볼라치면 모두에게 그 장점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요. 모두가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 각자가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에 충만한 분들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불어야 할 사랑 타령이 있다면, 오늘 우리 가족과 지인과 이웃에 대한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은 물론 우리 국가적으로 정말 필요한 지도자, 성령이 충만하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서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 용기 있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 통일 결의를 아름답고
성결하게 이끌어갈 영적 충만의 지도자를 위한 기도.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한 번만 더 크게 얘기해 보세요.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네,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성에, 여러분의 어떤 특별한 것들에 대한 사랑,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기적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실 분이 앞으로 몇 분이나 될지, 어느 분이 들어보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의 국가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되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되 거짓없이 사랑할 줄 아는 신실한 주의 종으로 이 나라를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쩌면 2021년도 8월 광복절이 있는 이달 첫 주일에 주님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 사랑 타령을 넋두리가 아닌, 넋두리가 아니에요. 취타로서 우리 서로에게 각성화하라는 그러한 이유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가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사랑 타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넋두리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감성적인 사랑 타령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거짓없는 사랑을 하기 위하여 취타 용사들이 행군할 때에 힘있는 군악을 부르며 행진하는 것처럼, 임금이 행진할 때에 부르는 행군의 노래처럼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힘을 다하여 힘써 사랑하자고 외치고 불러야 하는 노래, 그러한 노래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되 정성을 다하여 신실하게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서 이르신 대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기록하신 그 성경 말씀의 내용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2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우리 하랑이도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 나는 참 기쁘다. 구석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예수를 사랑하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내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난 참 기쁘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오늘 나 혼자만 해요. 예? 다 같이 우리 합시다.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시작.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그 사랑하심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진실되게 그리고 거짓 없이 참으로 성령 안에서 사랑하기를 원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성공하시고